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지금에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아름다운 성전에 감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시작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이 아닌 앞서 그들을 임명하시면서 전했던 말씀과 동일한 가르침을 주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겉모습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심판의 징조가 보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역시 지난주 말씀과 비슷한 분위기로서 종말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며 앞선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멸망에 이르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전조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심판의 때 멸망의 순간 일어날 일, 구체적 사건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본문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는 말씀이며 이를 통해 멸망이 임하는 이유를 선지자 다니엘의 말에 빌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 그것으로 인해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멸망이 임한다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멸망의 때를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는 멸망의 때에는 당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긴 산으로 도망가라.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라. 이를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19절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화 있을진저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의미로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한 형벌의 의미로 이 화가 있다는 단어를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앞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멸망날을 언급하시며 피하라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19절 이후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도망갈 것에 대해 언급하시는데 갑자기 19절에서 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맥상 매우 어색한 말,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가 있다라는 말씀은 앞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형벌의 의미와 다른 의도로 사용하신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Yes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언급하신 두 집단은 공통점이 있으니 이들은 홀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19절 앞에서도 또한 뒤에서도 재앙이 임하니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임신한 자이기 때문에 갓난아기를 돌보는 자이기 때문에 몸을 재빠르게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언급하신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들에게만 또 다른 징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그 멸망의 때에 빠르게 도망가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상태를 안타까움을 이르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즉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멸망이 많은 순간에 이를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멸망, 재앙을 피하라 이 말씀, 이 다소 허무한 말씀만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피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는 이 말씀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멸망은 지금껏 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가장 큰 환란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 환란이 지속되면 모든 자들이 다 쑥대밭이 될 정도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얼른 당장 피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만 읽어본다면 오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뾰족한 수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니 그도 막을 수 없는 재앙, 그가 힘쓸 수 없는 재앙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내 예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시길 오늘 이 일 가장 큰 환란이 임하는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날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보이시는 날이며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날임을 언급하심으로 말씀을 마치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리하면 저는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언급하시는 예수님, 특히 오늘은 멸망의 순간, 그 순간이 가장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이에 답하며 본문의 내용을 묵상함으로써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첫 번째 궁금증은 하나님의 심판, 가장 큰 환란을 주시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만 하셔야 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때가 아니더라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차고 넘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구별할 능력이 차고 넘치신 분인데 왜 이렇게까지 뒤엎어야만 했는가? 저는 이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농부가 밭에 가는 일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왜
밭에 갑니까? 이는 밭을 뒤엎으면 퇴비나 비료가 섞어지게 되고 윗 흙과 아래 흙을 뒤집어 보는 효과도 있겠지만 이를 통해 잡초, 잘 자라야 할 농작물의 영양분을 뺏어간 잡초를 다 뽑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밭갈이가 끝나면 이후 심겨지는 농작물은 땅의 영양소를 충분히 받아 좋은 농작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 엎으심으로써 잡초와 같은 자들을 모두 내치시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 안에 끝까지 순종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일을 벌이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묵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이어서 생긴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가장 큰 이 환난을 왜 믿는 자에게까지, 택함을 받은 자에게까지도 겪게 하셨는지 저는 이 두 번째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택하신 자들에게도 피하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는 이를 겪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보며 아니 지금껏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이 큰 환난의 때를 겪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인도하실 능력이 충분하신데 왜 주님께서는 이 가장 큰 환난을 믿는 자들에게까지, 자기를 잘 따르는 자들에게까지 경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뜻이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주인 되심을 증명하기 위함으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 이 일을 믿는 자들에게까지 보여주셨다 묵상하게 되었고, 두 번째 측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감하신다는 말씀과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말씀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노아, 그 방주 안에 머무는 자들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으로써 가장 큰 환난을 모든 이들이 겪겠지만 그가 택하신 자들, 그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은 가장 큰 환난을 겪을지라도 어려움 없이 살아낸다는 것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같은 환난을 겪더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다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머문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이는 추수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다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생긴 하나의 질문은, 오늘 예수님께서 멸망에 임할 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산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으로 이 본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언덕을 넘어야 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덕은 거룩한 것을 지키는 삶,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언덕은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는 언덕을 넘어야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덕은 미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는 그 산 위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오늘 이 모든 일의 시작, 하나님의 이 가장 큰 환난이 임하게 된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던 거룩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멸망의 가증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성전이 죄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큰 환난을 이겨내려면, 산으로 피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거룩한 것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본문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이는 산으로 도망갈 때 보이는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써 세상 것을 챙기려다 세상 것에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면 가장 큰 환난을 피할 수 없음을 언급하시면서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넘어야 될 언덕은 본문 24절의 말씀으로, 이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혹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무엇이 있다고 말한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는 정상의 안전한 곳에 설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세 언덕을 이겨내야만이, 지나야만이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묵상하며 생긴 여러 질문에 답을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재앙, 가장 큰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기 위함,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반드시 임할 이 심판의 때에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택하신 자들 가장 큰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언제나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또한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 모든 자가 통곡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며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통해 가장 큰 심판의 때를 주신 이유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택함받은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언제나 거룩한 것을 삼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택하신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